것을 터이고 나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하고 또 내가 꿈에도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망이고 그런 열망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짧은 시간 복음을 증거하며 가르치실 때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만나게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간절한 내용들, 처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첫 말씀 선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선포로서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경에서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설교, 산상설교라고 하는 마태복음 5, 6,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설교의 첫 부분도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어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들, 그 바로 이제 비유들, 당시 생활상에 그들이 가장 익숙해 있는 씨 뿌리는 비유든지 고기 잡는 비유든지 온갖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해져 있는 그런 내용들, 비유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그토록 알려주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이 말씀을 함께 받으시면서 우리가 그래도 마음속에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그 나라를 꿈꾸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는가?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사람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예수님은 눈만 뜨면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 뭘 얘기하는 것일까? 천국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저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 구주 예수님, 내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하는 이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한 시간에도 우리 마음을 열고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명절이지요. 내일 우리 또 모레 명절 구정인데 명절 되면 그래도 가족들을 또 많이 만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을 또 살아계실 때 부모님과의 관계, 또 형제들 사이의 관계, 또 가깝게 내 자녀들과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이런 관계들이 다시 한 번 더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아마 명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아프게도 우리의 가족 관계 속에는 많은 아픔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참 어떤 경우에는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다 할 정도로 그런 이 관계상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또 명절 되면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부모님에게 우리가 참 어떻게 효를 한다라고 할 때에 도대체 효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그것도 사실 관계이거든요. 부모와 자녀도 관계의 문제입니다. 형제간도 관계의 문제이고 또 자녀와도 사실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관계의 문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자녀들 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여러 아쉬움들이 있는 것이죠. 아니 내가 해드릴 만큼 해드리는 것 같은데 뭐가 아직도 마음에 덜 차셔서 저러실까 하는 그런 자녀들은 또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도 그런 거 있지요. 내가 못 해준 게 뭐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부모에게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형제 간에 또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형제라고 해서 나름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뭐 저렇게 또 불평불만이 많을까 하는 그런 또 아쉬움과 안타까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이럴 때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가 할 때에 사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항상 내 중심보다는 관계의 가장 중요한 일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관계를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할 만큼 해드렸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을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이 뭔지를 알고 그 소원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사실은 효의 근본이기도 하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러나 그 부모님의 마음에 가장 이 마음에 응어리가 있다면 무엇인지 그 마음에 가장 소원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인지 그 자체를 헤아려 드리는 것이 효의 가장 근본이고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관계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만큼 자녀 다 해줬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내가 정말로 자녀 마음속에 말하지 못하는 자녀들 그 마음속에 또 응어리가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원한다라고 하면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이 뭔지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토록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셨다라고 하면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내가 좀 들여다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아 주님이 이런 마음이 계셨구나 이런 것을 나에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구나 하는 것을 저 깨닫는다라고 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도 좀 더 본질적인 터전에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단어 자체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처음 사용되어진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되어진 단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디부터 천지를 창조하신부터 하나님이 꿈꾸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지금 오늘 우리에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지금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서도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고 가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초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꿈꾸시는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다루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뭘 꿈꾸셨는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신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뭡니까? 복잡하게 설명은 끝도 없지만은 우리 모든 것들은 가장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설명 이해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뭐 어떤 나라인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를 처음 다닌 분이나 오래 다닌 분이나 그 주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주제를 처음에 어떻게 아주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고 우리 신앙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주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밖에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꿈꾸신 것은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다, 죄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 주장 의지를 냈다는 것이 인간의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깨어진 가장 근본 본질이 뭐다? 자기 주장 의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내 맘대로 살겠다,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인간 타락의 죄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을 버리고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뼈저리게 그 결과를,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의 증상들 속에 노출되어져 있거든요. 그 죄의 증상들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한 것 때문에 주어진 결과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온 것도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했는데 영원한 생명은 단절되어진 겁니다. 죽음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그 외에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 죽기 전까지 이 땅에 살면서 온갖 죽음의 증상들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죽음의 증상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죽음의 증상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또 모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죽음의 증상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을 두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자기 주장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살겠다고 했지만은 열심히 웅덩이를 팠지만은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그 터진 웅덩이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자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현존이라, 실존이라는 거예요. 온갖 죽음의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터진 웅덩이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성경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인간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를 꿈꾸셨는데 싫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생수가 길러지지 않습니다. 온갖 고통의 흔적만이 내게 더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는 뜻을 두시고 이제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그 과정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전한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를 믿고 우리 죄가 용서받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험토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 시대에 인간이 에덴에서 타락한 이후에 터진 웅덩이에서 죽음의 증상들에 시달리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미셔서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꿈을 꾸어오셨고 진행시켜 오셨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신 것은 이제 결정적인 때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제 결정적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확장되어질
새로운 그런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선포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르침의 모든 내용이 뭐로 연결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이 그 구약 성경을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창조하셨고 너희들이 버리고 떠나서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다시 꿈을 꾸셨고 시작하셨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나를 통해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너희들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가 왔다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오셨기 때문에 금주에 배운 말씀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요약을 해서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삼기를. 문제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사는 내게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금주에만 읽은 우리 배운 내용들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 저는 제 마음에 한 가지 가슴이 덜컹하는 그런 비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거 내 책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비유 한 가지가 바로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을 해놓고 손님들을 초청하는 그 비유가 저는 제가 볼 때 어떤 한편에서는 저에게 아주 두려움을 만드는 그런 비유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아들의 잔치 자리를 배설해 놓고 손님들을 청하고 있는 그것과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같다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이제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지요. 잔치를 배설했으니 오라는 것입니다. 잔치를 배설했으니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밭에 가야 되고 뭐 장사도 해야 되고 일이 많아서 못 가게 그 초대 자체를 거절했습니다. 또다시 이제 사람을 보냈을 때에 이제 아무나 데리고 오라 했을 때에 종들이 나가서 누구나 이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불러들인 것이죠. 근데 거기에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잔치 자리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뭐 누구나 오라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임금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라는 겁니다. 저는 그 비유를 볼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림을 받았던 이유는 사실은 물론 그 비유를 크게 보면은 그 초대받은 첫 번째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문이 열린 것이죠. 그건 다 거부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누구나 데리고 오라 했을 때는 이방인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오라는 것이죠. 이제는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왔는데 문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지 어떤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초대합니다. 때로는 나는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초대를 받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뭐 내가 달리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다니다 보니까 내가 잔치자리 초대를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내 육신이 아파서 질병이 생겨서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어서 이 부름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고민하다가 지적인 고민을 하다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고 나니 어디로 가는 것이? 이런 고민을 하다가 초대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친구 손에 이끌림 받아 그저 온 초대받은 자들도 있고
근데 초대는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잔치자리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반응을 한 것입니다. 방향을 틀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복을 입지 않았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 당장이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을 당하고 거기서 이를 갈고 슬피우는 그런 일이,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두려움을 느낀 것은 어쩌면 우리 공동체 속에 방향은 틀었는데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방향은 튼 겁니다. 방향은 틀어 잔치자리에 한 발짝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어떻게 예복을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든요. 어떻게 예복이 준비되어지는가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도 부족함이 많았지요.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지요. 자기 살려고. 그토록 연약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브라함이 주목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주목한 것은 그런 개인적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 아브라함을 붙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델처럼 세우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입을 예복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복이 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예복을 준비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연약함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말씀이면,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고향 친척집도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도 그냥 두고 180도 돌아서서 미지의 땅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100%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번 주에 아브라함이 땅 사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막벨라 굴. 아브라함도 부동산을 굉장히 좋아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 성경이 그렇게 길게 아브라함이 땅을 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것은 부동산 투기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붙들었다는 그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불러놓고 가나안 땅에 이미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겁니다. 허무맹랑하게 들리지요. 지금 땅 한 평 없는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지금 자식 하나 없는데 내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대로 믿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땅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믿었기 때문에. 그 보면 재밌는 이야기 나오죠. 그 히타이트 민족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 아내 사례가 죽어서 내가 무덤을 준비해야 되니까 땅을 조금만 팔라고 그러니까 다 주변 사람들 아니 그냥 쓰세요. 아브라함이 땅에 덕이 있어가지고 그냥 무덤 쓰라고 땅을 내주는 겁니다. 그 마음대로 무덤 만드세요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굳이 땅을 사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 적은 가격이 아니에요. 400세겔이라고 상당히 어쨌든 당시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당시에도 흥정이 있거든요. 처음에 100만 원 그러면은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의 그 가격을 매길 때도 100만 원 얘기하는 것은 두세 번은 이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70만 원 이런 정도의 팔릭을 예상하고 100만 원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400세겔 그러니까 한 번 흥정도 하지 않고 400세겔을 다 지불하고 그 막벨라 굴을 사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인 겁니다. 철저히 있는 그대로 믿는 아브라함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게 하나님 나라를 깨뜨려 버린 거거든요. 우리 죄인된 본질이거든요.
우리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짧은 생각, 계산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너무 계산이 많아서 결국 하나님 다스린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 믿음의 아주 클라이막스가 아닙니까? 아들을 그 양처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참 우리가 볼 때 섬찟하지요.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 믿음을 보면 뭐 어떤 말 한마디 반응이 없으면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도 없고 근데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뭘 믿었는가?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죽이려 하지만은 내 뜻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줄을 아브라함 믿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복은 그렇게 준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만 받고 방향은 틀었는데 도무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거든요. 방향을 튼 것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방향만 틀고 가만히 있으면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쫓겨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공부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중요한 비유 한 가지를 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랐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이 세상 가치관에 내가 깊숙이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런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 얼마를 다녀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만큼 내 머릿속을 내 모든 가치관을 바꿀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마태복음 20장은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뭔지를 심어주는, 가르쳐주는 겁니다.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그 비유 속에서 우리 비유 내용을 많이 들어서 조금 이해가 되시죠? 뭐 하루에 1시간 일하는 사람, 2시간, 3시간, 뭐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 일당을 주었다는 그 사건이죠. 그걸 통해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지닌 자들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 가치관은 1대1의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관, 기본적인 가치관은 1대1입니다. 준 만큼 받는 겁니다. 일한 만큼 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 자본주의 가치관은 뭡니까? 내가 일한 만큼은 내가 다 내 거라는 것이죠. 내가 노력한 만큼은 다 내 거라는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입니다. 내가 노력했으면 내가 능력에만 노력해서 이만큼을 내가 얻어서 다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자본주의 가치관입니다. 공산주의 가치관은 뭡니까? 열심히 일해도 일한 만큼 내게 안 주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다는 게 공산주의 가치관이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일해도 일한 만큼 열매를 내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할 이유가 없다는 게 공산주의 가치관. 그거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가치관으로 공산주의 가치관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가치관으로 이 땅에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꾸시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시는 그 포도원 주인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지배와 다스림 원리는 은혜의 원리인 겁니다. 1대1의 그런 준 만큼 받는, 받은 만큼 주는 그런 가치관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비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이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금액을 하나님이 그냥 변제해 준 거. 이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은혜의 논리가 우리 속에 가치관으로 자리 잡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서울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기부를 했던 세브란스라는 사람, 사업가인데, 뭐 당시 금액으로 하든 요즘 금액 한 사람 5천억을 기부해서 저 병원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분은 뭐 전 세계에 엄청난 기부를 한 분이신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기부를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세브란스 분이 대답하는 말이, 내가 주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받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그게 세브란스의 고백입니다. 받는 기쁨보다 대가 없이 주는 기쁨이 훨씬 크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자의 삶인 겁니다. 그런 가치관을 지닌 자들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받은 만큼을 주겠다 하는 것은 가지고는 절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을 통해, 내 가정이나 내 이웃이나 내 친족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왜 교회 공동체를 모으셨을까요? 모으면 피곤한데. 왜?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나 울타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맛보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참 아픔이 많지만은 모이게 하신 이유를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모이게 하셨는가? 모이면 사실 불편하고, 모이면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나와 의견이 달라서 불편한데 왜 모이게 하셨을까? 스트레스밖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 공동체를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조그만 공동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모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어떤 건지를 경험하고 이걸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게 선교 전도인 것이죠. 내가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전도한다는 것, 선교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조금 느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은혜의 논리, 은혜의 가치관이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만큼 줄 수 있고 준 만큼 받겠다라는 그런 세상 가치관으로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하고 오늘 본문에 읽은 신약시대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차이도 마찬가지고 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개인이 성장하는데도 그런 변화가 있고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주님 재림할 때까지 가면서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제일 대표적인 이번 주 사건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사건입니다. 76절까지 길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 이제 아들 이삭을 40세에 결혼시켰습니다. 옛날 사람은 일찍 결혼한다 생각하는데 그 이삭이 40세에 결혼합니다. 그 결혼하는데 얼마나 신중했던지 하여튼 그 멀리 친족 집에 보내서 신부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을 창세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그걸 통해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뭐를 보여주는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의 주제가 죄악에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죄악이 흘러들어오는데 그게 섞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면서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하나님을 아는 자기 친족의 집에 멀리 보내어서 며느리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것은 한 핵심이 하나님 나라는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망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쉽게 하면 이거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수성입니다. 수성. 공성이 있고 수성이 있죠. 지키는 겁니다. 성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쨌든 지켜서 세상 나라의 죄악에 물들거나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을 24장에 보면 어떤 나라입니까? 마지막 주님 재림의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그 마지막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뭐가 온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하신다? 이제는 지키는 정도에서 떠나서 너희들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공격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서 이 신약까지 흘러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웅크리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넓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 삶의 자리에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왜냐? 예수님이 가장 큰 약속을 여기에 두셨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지요? 건강하게 살고 싶지요? 네, 그러려면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뛰어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책임져 주겠다. 그런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주기도문의 핵심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확장되어지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이 땅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기 원한다라고 하면 그래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붙들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소원이 이거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 교회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해서 한 민족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붙들고 도전해요. 왜? 이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할 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뭐 해주시겠다?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모르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돈 달라고, 부자 되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건강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내가, 내 가정이, 내 자녀 세대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비전을 세우면 그냥 알아서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원리를 왜 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도 무시한다라고 하면 이후에 이를 갈며 슬퍼하는 일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 절대 이후에 주님 오실 때 이를 갈며 슬퍼하는 자 단 한 사람도 이 가운데서 생겨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 한 사람도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